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같이 고백하러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은 이 맥락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심령에는 많은 그 유혹들이 올라올 겁니다. 기도하면 되겠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너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곧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어떤 맥락이냐로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알아가는 과정이 단절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에 우리는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정도의 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이런 일과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시간을 내 삶의 스케줄에서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중보기도 합심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한 가지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하고 또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런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이 갈급함과 이 영적인 이 고통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통성기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가 왜 중요한가라고 이런 좀 책들을 둘러보면요, 이 통성기도의 장점이 우리의 이러한 좀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성기도가 우리들에게 유익한 점은 가만히 우리가 침묵기도만 하다 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잡념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좀 잡념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막 이렇게 맴도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떠도르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잡념일 뿐이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념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성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집중이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가 온 열정을 거기에만 쏟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망상이나 잡념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깊숙하게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망상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환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심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합심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6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5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중보기도고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강구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할 텐데 먼저 우리가 밑에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찬양에 대한 관련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워볼 텐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찬양하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후대에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선율이라는 것에 얹어서 노래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본질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노래죠. 그런데 그 이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것인 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 주관자 되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만약에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한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만 우리가 딱 생각이 나도 우리 안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하나님 맞아요. 제가 순간순간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를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임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제가 오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화 감동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약간의 어려운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때로는 감동이 되지 않으면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품 중에 하나가 의지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의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찾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취해 있을 때만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길지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영원토록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 감수성이 풍부해도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지성을 앞세우며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라서요, 이 지성이 메마르고 감정만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행동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잘해줄 때예요, 이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주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휙 돌아서 버려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성과 이성을 우리 인간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들에게 화를 삭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성으로 그러면 안 되지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도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간절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 목마른 상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가 너무 내게 필요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절한 심령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럴 순 없죠. 날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역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밑에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한번 하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박경희 집사님한테 실수를 크게 했어요.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박경희 집사님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요. 서로 친구끼리 싸우면요. 얼굴만 마주치고 복도에만 마주쳐도 이 피해가고 싶잖아요. 부끄러워서. 죄란, 에? 숨 막히죠. 맞아요. 누가 친구랑 마주치면 안 되는데, 막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서는 같은 팀이 되면 안 되는데, 불편한데,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숨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도 한 주간을 살다가 하루를 살다가 또 며칠을 살다가 내 안에 묵은 이 죄악들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도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원래는 죄 고백을 하고 죄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써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는데 뭘 그렇게 죄를 남들은 우리는 바람도 안 피고 투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뭘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도대체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죄의 이 고백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예배가 어그러지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심령이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가 하는 짓은 전 안 했습니다. 저 잘났죠? 저 괜찮죠? 이 정도면? 저 이 정도면 낫잖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제가 나쁜 짓을 합니까? 욕을 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사기를 칩니까? 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의인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자기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 목회자님이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맥락은 이겁니다. 제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은 기도도 안 할까요? 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은 기도도 안 하고 태도는 왜 그러고 왜 항상 저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살아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저 길에 서 있지 않죠? 저는 저 사람들보다 낫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발견하려고 했답니다. 이 의로운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같았구나.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본전, 기초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 안에 우리의 기초가 없이 어떻게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누려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오니 제가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절절하고 애절한 고백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기초가 없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무너지고 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낫죠? 제가 저 사람보다 괜찮죠? 제가 나은데 뭐 제가 죄 용서함 받을 게 뭐가 있다고요? 제가 왜 맨날 죄만 고백해야 됩니다. 죄만 고백해야 됩니까? 왜 자꾸 저에게 죄를 강요합니까? 이런 소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죄를 용서해 준 건 하나님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자신이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내 의로움은 무엇이었는지, 내 교만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믿어져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도 죄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감사원금을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또 오해하지만 안 됩니다. 이 감사원금을 이렇게 내는 특징들을 저만 생각해도 보면요,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해결됐을 때 그 일만을 감사하면서 감사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좋아도 기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를 구원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이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더 안 좋아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정점에 올라와 있을 때, 그때만이 가장 내 인생에 좋았다.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조금 떨어지면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항상 어디라고요? 죄예요.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만 정확하게 인식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좋아져도 감사할 수 있고, 좋아져도 감사할 수 있고, 안 좋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 좋아지면 또 좋아진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주신 것을 또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베풀며 살아갈까? 이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내 심령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감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동기,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초는 뭐였다고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근거,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왜요? 죄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감사 아닙니까? 항상 감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는 없는데요. 제가 못 넣었습니다. 깜빡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403쪽.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로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추측해보면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각자 자기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서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당신도 왔습니까? 저도 왔습니다. 우리 고생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이렇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쁨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딱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딱 마주하니 기억난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였지.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립니까? 예수님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 모든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도대체 우리가 감사가 떨어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사라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신 음식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 앉아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이렇게 편안한 곳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선배님들 예배 드릴 때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좁은 공간에서 사람 빼곡하게 모여서 한여름에 부채가 어디 있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여름에도 춥다고 에어컨 좀 꺼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풍족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의 역설입니까?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요, 바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항상 결핍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쟤는 저게 있는데 나에겐 이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결핍을 느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맨날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 하면서 식당 일도 안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식당 일을 하는 것도 주께서 주신 저에게 은사잖아요. 음식 못하니까 위에 와서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식당 일을. 생각해 보세요. 식당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맛을 제공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일을 못하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이기적인 마음이 감사가 없으니까 이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이 중보기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도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힘을 실어 주라는 그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기도 제목 떨렁 이렇게 넘겨주고 중보기도 팀에게만 기도를 맡긴다면 그건 올바른 중보기도는 아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그것도 힘드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중보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읽고 제가 뼈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감사를 드리도록 함께 중보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중보기도자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전도자들까지 다 포괄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 함께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잘 다스려야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단주의자들을 보면요,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다 정권을 휘둘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라의 살림을 맡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나라의 지도자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날 좀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중보기도망을 만들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좋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다라는 좀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는 너무 이 다급하고 너무나 간절할 때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구인데요, 간구. 이 간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네, 이것은 개인 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해왔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로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로 하고. 그런데 특이하게 기도의 순서에서 이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한 이 정의를 할 때 개인 기도에 대해서 몇 번째로 놓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앞지를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틀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마지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찾을 때까지 찾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찾을 때까지 찾아, 두드려, 주실 때까지 두드려, 그럼 열릴 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아닌가 보다 말지 뭐 하고 기도를 멈추지는 않고 있는가 라는 우리의 한번 영적인 상태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정욕에 따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도 야고보 시간 때 말씀드렸죠. 오른쪽 파 왼쪽 파가 있는데 왼쪽 파는 오른쪽 파, 하나님 저놈들이 나쁜 놈이니까 벌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오른쪽은 또 왼쪽 파에게 하나님, 저들이 나쁜 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사로운 정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고 내 안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자리 잡았다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